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6장 7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80이 넘어가면서 사자의 굴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6장까지 보았어요.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들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남아있었고 또 뜻을 정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했던 것이 습관을 좇아서 하던 대로 그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인도해 나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구해주든지 구해주지 않든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든지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들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에게 환상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묵시록 또 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환상과 상징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선지서들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악한 시대고 또 때로는 포로되어가 있고 때로는 멸망한 나라에 있고 그럴다 할지라도 이방의 권세들이 힘을 쓰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전쟁과 재난들이 있는 이 시대에도 장래를 모르는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나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이 바벨론 시대, 우리는 이미 바벨론이 망한 시대를 봤는데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556년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기원전 556년에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있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였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바람의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바다,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혼돈의 바다,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혼돈의 세력을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왕들, 또 짐승들, 세상 나라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또 바다라고 하는 것,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바다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짐승이 누구인가? 바로 세상의 왕들,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짐승의 내용을 보면, 네 짐승 첫 번째는 사자와 같다라는 것. 사자, 정확하게 사자라 표현하지 않고 이런 계시록에서는 사자와 같고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해요. 사자와 같은데 날개가 있습니다. 자, 사자가 날아다니면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그 백수의 왕이 날개까지 가지고 있다면 독수리 같은 그런 민첩함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그런 사자의 날개가 있었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권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약해졌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첫 번째는 바벨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이 짐승은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곰이 한 발을 들었고 또 3개의 갈빗대를 입에다 물고 있고 많은 고기들을 먹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나라들을 삼키고 있는 그런 곰 같은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 같다라고 그랬고, 날개가 있어요. 표범이 가장 빠른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 표범같이 빠르게, 그런데 거기에 또 날개가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세계 제국을 이루어냈던, 가장 단기간 빠른 시간에 세상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제국의 그리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4개의 머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4장군에 의하여서 이 그리스가 나누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특별하게 어떤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하지 않아요. 독수리 같다든지 소 같다든지 아니면 원숭이 같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아주 무섭고 놀라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악한, 그리고 강한 존재, 그리고 10뿔이 있다. 뿔이란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권세들, 세상 권세,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의 눈과 입을 가졌다라고 함으로써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권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로마라는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더 정확하게는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또 이 다니엘이 다행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어요. 이 환상의 해석 15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근심하였더니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밤새 뒤척거리면서 꿈을 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그 전사로부터 계시를 해석받아서 그가 알게 된 내용들이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왕들이다, 나라를 다스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준 데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계시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 나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계시의 짐승이나 또 여러 나무나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악한 나라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여전히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지금 이런 나라들 내용을 우리는 2장에서 한번 보았어요. 그곳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번민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들 다 불러놓고 꿈도 이야기해주고 해석도 이야기하라 했던 사건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었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준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에 아주 금신상이 있었고 머리에는 금으로 그리고 가슴, 배는 은으로 그리고 허벅지까지 동으로 그리고 종아리에 철로 되어 있고 발에 진흙으로 철과 진흙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돌 사람이 뜨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그런 큰 돌이 그 돌이 이 신상을 쳐서 전부 부서뜨리고 이 돌들이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장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과 나라와 또 오늘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나라가 연결이 같이 되게 되기 때문에 같은 그런 꿈을 지금 반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머리는 7장에서 바벨론 사자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은은 바사와 페르시 곧 페르시아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메데와 바사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페르시아가 된 거죠. 곰 같은 나라 곰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또 동으로 헬라 그리스의 표범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세 개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의 그들의 나라의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그 사나운 짐승의 모습을 10뿔 가진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철과 진흙이 나누어졌어요. 철과 진흙이 나누어졌는데 그 발의 모습처럼 분열된 로마가 나누어져서 분열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돌같이 커다란 태산을 이루었던 그리고 모든 세상 나라들을 깨뜨려 버렸던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인자가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상의 결론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제 다니엘이 내 짐승들을 봤어요. 세상 나라 곧 왕들을 보았는데 그 보좌를 또 하나의 장면을 보니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라고 하면서 세상의 보좌 세상의 왕자와 같지 않는 또 하나의 지금 나라가 있다. 보좌는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보좌가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다. 영원하시니 왕들은 바뀌어져요. 왕들은 다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보아했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같이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런데 이 보좌의 내용을 보니까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불꽃이다라는 거죠. 불꽃은 심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불꽃인가?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서 행할 때 그런 불꽃이 되고 이런 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에는 구원이지만 주님의 오심이 또 한편에는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것. 그의 보좌는 공의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으로 그렇게 행하여져 있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심판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의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주의 보좌 생수만이 아니라 심판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하늘의 군대, 이것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 하나님, 무리의 군대를,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은 그냥 임의대로 하지 않고 전능하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잘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내용들이 이미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 신상을 깨뜨린 그런 태산을 이루었던 돌처럼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을 다스리고 나라들을 깨뜨리고 하시는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에는 행위록과 생명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벨사살 왕도 하나님이 메네 그랬죠.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부족해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왕도, 우리도 다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신 하나님,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삶들을 살았는지, 우리의 중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이 7장에서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의 권세도 있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가, 밤에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는 것이죠. 그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9절과 10절에서 보좌를 보았고,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또 13절에서 인자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다시 다스심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21절부터 말하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이 적그리스도의 뿔이에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때로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가 교회들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세상의 역사들이 공산주의나 무신론이나 여러 가지들이 무슬림이 할 수 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 환난이 없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자꾸 미혹되면 안 되는, 우리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지 피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4개의 나라들,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이루면서 권세를 가지고 해 올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 7장에서만 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세상이 열려질지 우리에게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는, 건너가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세상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교회와 그 발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2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김에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들입니다. 두렵지만 담대하게,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힘을 줌으로써 성도는 믿음으로, 성도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승리해 나가는 오늘과 또 새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가 흔들리고 제도와 또 풍조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와도 여전히 옛적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보좌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간직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